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멸하겠느냐. 멸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의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49장 말씀을 가지고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먼저 7절로 13절 말씀인데 12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자,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대만에 지혜가 없고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는 것입니다. 대만이라고 하는 곳은 에돔의 수도 페트라에서 남쪽으로 8km 정도 위치한 도시로서 욥의 세 친구 중에서 엘리바스의 고향이기도 한 것으로 지혜자의 성읍으로 유명했습니다. 또한 드단 주민들에게도 어서 도망쳐서 숨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벌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9절 심판은 혹독할 것인데 포도서리를 해도 남겨지는 것이 있고 도둑이 들어도 다 훔쳐가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에돔 땅을 샅샅이 뒤지셔서 숨은 자들을 다 찾아내셔서 철저하게 벌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아들은 돌보시겠다고 했습니다. 12절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도록 판결을 받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꼼짝없이 이 잔을 마셨다면 어떻게 에돔이 벌을 면할 수 있겠는가. 보스라는 폐허가 되어 놀라움과 조소와 저주의 대상이 되고
딸린 성읍들도 영원히 폐허가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결코 자만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결코 자만하지 말라. 자, 12절에 이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의미하고요. 이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는 유다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유다 백성들도 이토록 철저하게 심판하시는데 이방인인 에돔의 범죄에 대한 심판을 머뭇거리실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불순종하고 교만한 에돔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바울은 이방 신자들에게 유대인을 향해서 자랑하지 말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이렇게 경고했는데 그들이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기에 하나님께서 원가지를 잘라내시고 이방인들을 접붙이셨는데 하나님의 원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라내셨다면 과연 이방인들은 내버려 두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잘려나갈 것이었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도 교만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 사명을 거두시고 축복의 잔을 옮기셨다면 하물며 우리와 같은 이방 민족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값없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반드시 택함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이 마음을 잃고 죄와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 빠진다면 가차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파리에서 올림픽이 이제 진행이 다 됐는데 남북으로 분단되어 휴전 중인 이 작은 나라가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메달 경쟁을 하는 걸 보면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 문화, 체육 그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명실상부한 그러한 축복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국뽕을 좋아하지 않지만 정말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사상 누각이 되지 않도록 늘 겸손히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함과 불순종에 빠진다면 하나님이 가차없이 이 나라를 심판하셔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징기스칸은 세계를 제패한 후에 내 자손들이 비단 옷을 입고 벽돌집에 사는 날 내 제국이 망할 것이라 이렇게 경고했는데 징기스칸의 말대로 결국 그의 자손들이 호화호식할 때 나라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나라도 위험 신호가 보이는 것 같아요. 돌 감람나무였던 이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인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겸손하게 첫마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4절로 18절 말씀인데 16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너를 끌어내리라. 자, 에돔을 멸망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계 열방 나라들에게 에돔으로 가서 이 나라를 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에돔은 가장 하찮은 자가 되어서 멸시를 당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돔 백성들에게 바위 틈과 산꼭대기에 요새를 짓고 산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아무리 높은 곳에 그러한 튼튼한 성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리시고 참혹하게 파괴하고 멸망시켜 버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돔은 참혹하게 파괴되어서 더 이상 부러움의
대상이 아닌 놀람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사람이 살 수 없는 적막과 공포의 땅이 될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에돔의 수도 페트라는 완전 멸망하여 그 자취도 알 수 없었다가 19세기 이후에야 비로소 그 폐허가 발견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신 달란트를 주님을 위해 선용하라. 자, 에돔 족속이 다수의 지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험준한 자연 조건을 갖췄고 백성들의 용맹함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그냥 우연히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7장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에돔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과 달란트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에 사용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에돔은 그들의 탁월한 조건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바벨론과 협력하여 남유다를 공격하고 약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돔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파멸시키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재능을 무익한 곳에 사용하죠.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술 먹고 방탕한 것에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글 쓰는 재능으로 또 그림 그리는 재능으로 춤추고 노래하는 재능으로 사람들을 죄악과 파멸로 이끌어 갑니다. 의의 병기가 아니라 불의의 병기로 자신을 사용하는 건데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과연 나는 그 재능을 무엇에 사용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작은 재능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 재능을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고 불순종하는 데 사용한다면 결국 에돔처럼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약한 체력을 타고난 저로서는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영광 돌리는데 한계가 있음을 느끼는데 그러나 이렇게 부족한 재능이라도 주님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재능과 시간과 물질이 있다면 죄짓는 일이 아니라 전도하며 봉사하는 일에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나는 어떤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아낌없이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로 22절 말씀인데 19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굶주린 사자처럼 갑자기 달려들어 에돔을 치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지도자들을 그곳에 세우실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하나님께 따지거나 맞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목장이 황무지가 되게 하시고 에돔이 쓰러져서 울부짖는 소리가 홍해까지 들리게 하실 것입니다. 적들이 독수리처럼 날아와서 에돔 용사들의 마음은 해산하는 여인들의 마음처럼 공포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맞서지 말라. 자,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거나 맞서거나 대들 수 없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맞선다면 처절한 그러한 실패를 겪게 되겠죠. 과연 누가 하나님께 맞서고 대적하겠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겠지만 사실 하나님과 맞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그냥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불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사실을 왜 알지 못할까요? 죄 지은 자는 자연스레 하나님을 대적으로 삼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맞서지 않기 위해서는 죄짓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탐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노력하고 음란한 생각과 마음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교육법으로 유명한 칼 비테라고 하는 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한가하면 불선을 행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절대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범한 것은 어렵고 힘들 때가 아니었어요. 사울왕의 핍박을 피해서 숨어 피해 다닐 때가 아니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그는 천금 같은 믿음을 가졌었는데 그러나 부하들만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신은 왕궁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침상에서 일어나 한가하게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우연히 목욕하던 밧세바를 발견하고 정욕을 이기지 못해 죄를 지은 것입니다. 내가 뭔가 이루었다고 할 때 평안이 찾아오고 형통하여 한가할 때가 진정한 위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나태해지기 쉽고 절박함이 사라지기 쉽기 때문인데요. 무더위가 극심한 8월이에요. 영적으로 해이해질 수 있는 때입니다. 몸과 마음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죄짓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신 달란트를 주님을 위해 사용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 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